시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특별히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께 영광 돌리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의 영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자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존전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과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허탈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으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그 중에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고 우미호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 지역이여 나 거듭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중하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10월에 귀한 달을 맞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각지에서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추석 명절을 또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하시고 온 가족들과 화평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만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명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 또 하나님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락이 주님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또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그들도 속히 주 안에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총에 주님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시간 정말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절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산 하늘빛 교회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10월 한 달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라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크신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대언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정말 저희들에게 쉽게 아버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반주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자 하나 하나님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모든 와중에도 하나님 서로 하나님 기도로 왕래하며 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어지럽고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319페이지 15페이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낫냐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벌써 10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10월 한 달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벌써 10월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펼쳐지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짐으로 인해서 세웠던 계획들이나 세웠던 생각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도무지 알지 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9월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바라보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도우시사 이제 10월 한 달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황폐했던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초장이 되게 하시고 맹렬했던 강들이 하나님 솟아나는 물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용벌났던 자들이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욱더 값지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10월 한 달 저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보장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짐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소망을 든든히 부여잡고 달려나가는 10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보살피시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욱 아름다운 역사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어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쪼개고 나무미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들로 복된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저들의 발걸음과 손길 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자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걸어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힘을 더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입혀주시사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자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이 든든하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순간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마다 아버지 한 가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선한 이들로 채워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듣는 자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듣는 자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또 여러분의 손길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가위 명절, 추석 명절이라고 하지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땀 흘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땀에 대한 소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넘쳐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거둬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웃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나를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잘 수 있는 곳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일상의 감사입니다. 근데 이 일상의 감사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누릴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늘 나눔과 베품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기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빈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특히나 요즘과 같이 어둡고 답답하고 혼란한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둘 곳이 없잖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편하면 됐고 현재 내가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감에 빠져있게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내일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또 우리의 소속 또는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래요.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을 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힘,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현실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자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아침에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가분할 정도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다.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그슬린 나무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드렸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었는데 등장인물이 사단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대표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 사단과 하나님과 또 누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을 보면 사단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늘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깎아내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욥기서에 봐도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욥을 참소하지요.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저에게 있는 것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저의 건강을 걷어가 보십시오. 저가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의 믿음은 가짜예요. 누구나 풍부한 중에, 풍성한 중에 하나님은 다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거죠.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대변해주고 변호해주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사단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뭐한다?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사단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 남의 죄, 남의 약한 부분,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뭐라고 할까요? 자꾸 깎아내리거나 하는 사람들. 사단을 책망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를 또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사단과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등장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모한 여호와께서 택한 여호와께서 그렇죠?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사단은 누구를 계속 참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말은 그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내 자비로 내 긍휼로 선택하고 택한 내 백성을 내가 왜 참소하느냐라는 거죠. 왜 참소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달라지고 변화된 신분을 보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허물만 보이고 뭔가 좀 단점만 보이고 뭔가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성향은 어때야 돼요? 단점보다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장점을 봐야 되고, 허물보다도 그가 잘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을, 긍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여러분들과 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불에 거슬린 나무다. 그러니까 이 불에 거슬린 나무, 그러니까 불에 불탄 나무, 그러니까 제가 되기 직전이라는 거지. 제가 되기 직전에 나무를 꺼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제가 될 뻔한 자를 뭐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짝 타버려서 제가 돼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끝이고 어느 정도 잘 타가지고 숱이 되면 그래도 쓰겠지만 이것은 이도저도 아닌 아무런 쓸모없는, 특별히 이제 끝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는 그을린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호흡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 없어요. 나 이제부터 한 2시간 동안 호흡하지 말래, 내 심장이 뛰지 말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호흡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그을린 나무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뜨거움을 감수하고 끄집어내주시고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감수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인 것이요. 그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그 나무를 누가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다 뜨거워서 다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고 말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일단 그 어린 나무를 끄집어내시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 어린 나무와 같은 존재, 버려져서 땅에 밟히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져 버릴 존재, 영원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존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이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건져내 주셨다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고 구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수만 가지 수백 가지라고 할지라도 이 감사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다. 근데 건져주셔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이 불탄 나무를 어디다 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린아이 때 태어나서 아기 때 버려지지요. 불탄 나무와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듬어지지 않고 지 맘대로 하고 막 다혈질이고 그렇지만 불탄 나무와 같은 그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불에 그을렸으니까 그의 형색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죠? 천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꺼내지긴 꺼내졌는데 그의 옷이 너무나도 더럽고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모습이 참혹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있는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뭐해서 내 죄악을 뭐했다고 해서 제거하여 그렇죠?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뜨거운 불에서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와 같은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럼 건져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겠지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근데 벗기는 전제 요소가 뭐예요? 죄악이 뭐였다? 제하여졌다. 성경에서 나오는 의복은 우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깨끗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겠지요. 행위가 더러우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겠지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가 있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내가 이것을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에 여러분들과 제가 속해 있다는 것이 큰 소망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떡 하나를 더 주고 누군가에게 입을 옷을 한 벌 더 주면 배가 아프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받지 못하는 것들 중에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은혜,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한 거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가 돼서 사라질 존재, 소망이 없고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살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스가랴서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침공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는데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은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 병든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누가 일을 해서 성을 세울 것이고 누가 농사를 지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나를 경외하는 데서 떠났지만, 그래서 불탄 나무와 같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의 죄, 무슨 죄? 옛적부터 있었던 죄들,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죄, 나를 신뢰하지 않았던 죄, 어려워도 나를 찾지 않았던 죄들을 내가 제거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름다운 옷,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비싼 옷 입는다고 해서 조금 핏이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옷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그에 맞는 행실이 따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자, 5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 스가랴가 관을 씌워주소서라고 강구를 해요. 지금 여기 내가 말하되 이 내가는 스가랴의 환상 중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제사장이 지금 옷이 아름다워졌어요.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천사 앞에 딱 서 있어요.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머리에 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씌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씌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 사람 어떤 행실을 합니까? 여러분, 옷만 번지르게 입고 머리가 비면 안 돼.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막 허울만 막 옷만 입고 막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진상들 막 많이 떠요. 지하철 안에서 막 그러고 뭐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그런데 머리가 비어. 이 머리가 비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나라는 지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기댈 곳이 없고 미래나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큰근히 버티는가가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들에게 관을 씌우소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꿈을 주세요. 꿈을 주소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에 무엇을 심어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땅. 집을 다시 세우고 토지를 다시 개간해야 되고 성을 다시 세워야 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야, 우리는 이대로 이제 망하는 것보다. 야, 우리는 이대로 이제 끝장인가 보다. 이 생각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요. 이것을 해도 재미가 없고 저것을 해도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이 코로나 때문에 행동 반경이 줄고 만나는 사람들이 줄고 생활의 방식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고 이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집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야 되고 컴퓨터 앞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요즘에 정신과 치료를 좀 많이 받는데 첫 번째 받는 이유가 의욕이 없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대요. 그냥 하루 그날에 닥쳐진 일들 그날에 닥쳐진 문제들만 급하게 해결하며 사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고 기대가 어디 있어요? 바라볼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 저들에게 꿈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까? 조금 더 가깝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꿈이 있어요? 꿈? 야, 꿈이란 얘기 참 오래간만에 듣는다. 야, 소망, 비전? 야, 이게 나한테 무엇이 있을까? 내가 과연 꿈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한번 나이 상관없어요. 그렇죠? 환경 무슨 소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꿈이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 그냥 닥치는 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그냥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면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는 여기서 밥만 먹고 자다가 그냥 알아서 살아. 그냥 여기 널 울타리야. 그냥 어장이야. 울이야 그냥.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복이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지면 여러분 꿈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다가올 환난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이라는 말이 생소해졌어요. 이제 그렇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 이제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꿈,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꿈. 그렇죠?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러지요. 내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꿈이 없으면 망해요. 꿈이 없으면 자라지가 않아요. 꿈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결한 관을 그에게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옷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늘 우리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행위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뭘 하든지 간에 이건 다 행위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행위예요. 다 행위. 내가 살아서 숨을 쉬면서 움직이고 거동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위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관이 씌워져 있어야 돼요. 관이 씌워져 있지 않으면 이브나 마나예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꿈에 맞는 행위가 따라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주고 희망을 주니까 6장에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얼마 안 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능성 없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그 꿈의 바탕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거. 여러분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암담해도 아무리 캄캄해도 길이 안 보여도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달려가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들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꿈도 마찬가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냥 지금 편하면 돼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져 갈 텐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중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신앙의 위인 하나 딱 꼽아서 나도 그처럼 되리라. 나도 그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있나요? 누굴 제일 좋아하시나요? 성경의 인물 딱 물어보니까 누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정도 롤모델을 놓고 나도 그처럼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꿈이에요. 가정이 막 힘들었을 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을 내가 회복시켜버리라. 회복시켜버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하시는 것을 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성장한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빛이 날 거야. 극한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밝게 빛이 날 거야. 꿈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꿈이 없는 교회는 쓰러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그을린 장막과 같은 그을린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를 그냥 끄집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어요. 요셉을 향한 꿈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었던 사람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의 꿈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존재? 가장 귀한 존재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존재가 귀한 존재예요.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진하게 이쁘게 했다고 귀한 존재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멋있다, 이쁘다, 여러분 간지난다,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없으면 그냥 거기서 허울 좋은 거예요. 그냥 허물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두울 때일수록 더욱더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사역,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실패는 없대요. 실패는 없대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있지만 실패는 없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 실패했어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안 됐지만 또다시 하는 그 실패예요? 아니잖아요. 실패는 없대요. 다 과정이래요. 과정 가운데 결과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그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까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면 실패지만 다시 일어나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과정이래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들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가 결과예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볼 때가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실패가 아니에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그럴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 또 갈 거잖아요. 일어나 또 갈 거잖아요. 그런 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잘 지내려면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없으면 다시 한번 세워보고 하나님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셔서 꿈의 관을 씌워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내 가슴속에 심어주세요. 그렇죠? 불에 그을린 나무 토막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돕는 자로 또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꿈을 주세요. 여러분 나이 생각할 필요 없고요. 환경 생각할 필요 없어요.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오늘 그 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꿈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희들의 꿈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소망이 없고 기댈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 도우시사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다시 달려가게 하옵소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통하여 감당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황폐했던 땅에 다시 집들이 세워지고 경작할 토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이 저들에게 심어졌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개개인에게 꿈을 주시고 각 가정마다 거룩하고 온전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선교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 줄로 믿고 특별히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9시 반에 예배 드리고요. 다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생활 또 잘 행해가시고 또 잘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노니 이 예물 받아주시사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것을 구별해 주신 11조 예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안산하늘 빛교회 모든 속한 권속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달려가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굳건하고 강건한 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사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피곤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이 힘든 자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아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셔서 거룩한 꿈을 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우리 안산 하늘빛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